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레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더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적을 보셨습니까? 기적? 미라클. 기적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 안 계세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르, 놀라다, 놀랍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그것이 이제 미르가 미러가 됐습니다. 영어로 미러가 뭐죠? 거울입니다. 기적이 뭐냐? 거울을 딱 보시면 됩니다. 우와! 당신의 얼굴은 기적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적입니다. 여자분들은 2번 놀라죠? 화장하면서 놀라잖아요. 우와!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번 놀랍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선함이 나타날 때, 야, 예전에는 내가 별로 못생겼는데,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봐줄만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고 은혜롭다 그러고,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이쁘십니다, 이런 얘기도 교회에서 듣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부분도 회복되고 잘 됩니다. 우리 외모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또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923년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 9명의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부를 더 많이, 더 빨리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그 주제로 모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이었고, 미국 재정의 70%를 이 9명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20세기의 신화,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콘이 되었던 그 사람들인데, 25년 후에 어떤 기자가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봤더니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9명 모두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3명은 파산하여 거지가 되었고, 4명은 실패를 비관하였고, 그 중에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명은 죄인으로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정신병 환자로 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자가 되었을까? 무슨 일로 하루아침에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더 부자가 될까, 그렇게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11조를 내지 않아서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인가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는데, 40년 후에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원인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었을까? 코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두 발로 그 바다를 건너는데, 매일 만나를 보며 그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복이 있죠.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보면 제자리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된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다시 성공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공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건 믿지 않는 자와의 그릇된 연합을 끊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의 그릇된 연합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믿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와 잘못된 연합을, 잘못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오늘 본문에는 처남으로 나오지만 사사기 4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호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같이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고마운 제안이죠. 이방인에게 모세가 호의를 베풀며 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호밥이 거절하죠.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같이 생활하며 지낼 때는 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이 복을 받는 것, 자기 친족,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호응을,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호밥은 모세에게 찾아 나와 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 사건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건졌는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같이 지내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도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호밥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그는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말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가자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는 이웃집의 그 사람과 비슷합니다. 세상적인 얘기할 때는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둘도 없는 언니 동생 사이인 것 같았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니까 안면을 몰수하는 예전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삶, 우리가 낭망되고 점점 약해지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된 연합, 잘못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전도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상, 그들의 세상관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됩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그러며 불평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불평의 소리를 배워간다는 거죠.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툭 하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가 계속 습득하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항상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 때 함께 따라 나왔던 무리들이 먼저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지도자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들도 불평을 시작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닫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때다. 원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슨 뜻이 있겠지, 이 고난이 인하여 하나님께 더 좋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외치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고 깔과 같은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연결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가? 다시 성공자가, 다시 은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다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어디 있냐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속에 과거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득실되고 있죠. 마치 인도나 동남아처럼 우상의 개수가 끊임없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호밥이 모세의 친절한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안 가요. 그러자 모세가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같이 갑시다 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밥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나 드릴 수 있는 단어, 하나님께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문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호밥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호밥이여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라고 갑자기 하나님처럼 호밥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극존칭을 쓰며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호밥은 광야의 스페셜리스트,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내가 양치기만 해봤지 광야를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생존하는 법도 모르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랴. 그런데 호밥은 그 조상 대대로 광야에서 살던 베두인, 천막 치는 사람들이고 광야 생활을 잘 아는 전문가니까 같이 가면 도움을 얻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잘 인도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호밥은 바로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분. 안 그래도 모세가 백성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판결할 때 조언을 받고 좋은 방법으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모세가 그 일을 유용하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건 뭡니까? 돈 많이 벌 줄 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것이죠.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의 성공담을 듣든지 아니면 뭐 명문 학생들이 많이 갔다는 그 학원에 학생을 보내든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월급이 더 올라야 풍성할 것 같고 사업이 더 잘 돼야 풍성할 것 같고 아프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의사 앞에 주눅이 든다고 합니다. 환자 여러분 낫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막 믿어지고 막 나는 병이 다 나은 것 같고 이 약을 이렇게 꼭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 지키면 꼭 나을 것 같고 안 지키면 병이 안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의사 앞에 가면 주눅이 든다고 합니다. 의사 앞에 가서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만 듣고 나오셨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지 의사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복 받습니다 라고 말을 쉽게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딸이 발목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찍어보더니 금이 갔습니다. 그러더니 석고와 이 붕대를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됐습니까? 다 됐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잘 때 좀 높이 들고 있으시면 되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붕대 안 풀면 됩니다. 끝. 뼈를 붙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뼈를 잘 붙도록 붕대를 감아준 주야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잠자면 약 안 먹어도 우리의 몸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뼈를 붙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세포가 들어오면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잡아먹게 하고 백혈구 적혈구 다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오늘 아침도 보면서 괜찮네, 칠하면 더 괜찮네, 성령 충만하면 정말 괜찮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 앞에 주눅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칭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스페셜리스트를,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진화하여 사서 마침내 사람이 됐다, 아메바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면, 박사들이 말하면 다 믿어야 됩니까? 다른 신도 다 똑같으니까 골고루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종교 박사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까? 전문가들인데,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따르는 것도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를 돕게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이죠. 호밥은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봐야 며칠 더 버틸 뿐입니다. 호밥을 따르면 물 없이도 한 하루 이틀 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아무리 그가 전문가라서 광야에서 벌레를 잡고 기어다니는 어떤 그런 놈들을 잡아서 하루 더 연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입에 벌레 씹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은 찾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그가 광야에서 잘 살아남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울부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광야 3일 길 동안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불평할 겁니다. 뭐냐? 적어도 애굽에서는 목말라 죽는 적은 없는데 아무리 노동이 힘들어도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들어 마시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이게 뭐냐? 돌아가자. 처자식이 픽픽 아빠 머리가 뜨거워 쓰러지고 애들이 막 물 달라고 찡찡거리고 3일간 그런다고 하면 그 어떤 부모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이 출애굽을 시켰으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호밥을 앞세워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호밥이 물을 찾겠지,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겠지,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지,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우리 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광야길 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지금도 우리는 사고와 병들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죽음, 결국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왜 물을 안 줬냐고, 자기가 물 찾아서 3일 동안 엉덩이 흔들며 돌아다녀서 물 못 먹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가다가 결국 물을 못 모셨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겁니다. 호밥을 의지하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우리는 참된 생명수, 참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보다 항상 3일 길 앞서 움직여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3일만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 없다고 불평 말고 3일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석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두렵고 피곤해도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호밥에게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오늘 당장 안 돼도 3일간 참고 인내하고, 오늘 당장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입을 닫고 차라리 기도하면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무덤을 깨트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큰 문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마침내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니에요. 3일 길을 우리 앞서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쉴 곳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죠. 말씀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멈춰서면 멈추고, 4월달 만나 추가 100권이 더 교회에 왔습니다. 아직 만나를 못 구하신 분이 계실 텐데, 만나 없으면 간첩입니다. 간첩. 만나 없으면 배신입니다. 배신. 할렐루야. 한두 권씩 구입하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침내 그것이 기적이 될 때까지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배신자로 있지 마시고 만나 구입하셔서 돋보기라도 이렇게 해서 보고,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묵상해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생수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모세에게 복을 주면 그것을 호밥에게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호밥에게 대가성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모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들을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호밥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밥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동행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과 예비함을 받고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내가 우린 자녀들을 보호해 안전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저들이 복된 삶을 살아, 내가 저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잘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부르면 좋은 일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물론 맡겨주신 책임을 다 감당하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너의 인생에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발견하도록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그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니라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요. 쓰고도 남는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그것으로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더 즐기라고, 인생을 더 그렇게 즐겁게 살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죠.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아닙니다. 나누도록,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면 미국의 9명의 부자처럼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자신의 인생도 실패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움켜잡고, 그래서 무언가를 더 소유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따라해야 될 것처럼 여기시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 그것에 대한 이유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40년간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만나를 내일 먹을 것까지 더 거두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도 내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더 거뒀습니다. 결국은 냄새나고 벌레가 나고 하나님이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취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겠느냐, 다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떨쳐야 됩니다. 염려되고 걱정하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상 기후 속에서 살았습니다. 낮은 더워야 되는데 시원한 길을 걸었습니다. 밤은 추워야 되는데 훈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되고, 그러면 원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나요? 염려가 없나요? 있죠. 하나님을 더 믿을 때 그 염려는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움켜잡고 그것들을 몸부림치고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쓸 때 우리는 넉넉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 그분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소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 진쳐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므로 다시 성공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호밥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또는 호의를 받는 자라는 뜻으로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사람,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랑스러우니 또 귀중한 이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남편이 아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입혔고 서로 그렇게 귀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계속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호밥, 헤벨, 결국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출발하여 마침내 그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가자.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축복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같이 예수님을 믿자. 같이 교회에 가자. 처음에는 아니 난 안 가. 나 바빠.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믿자 그러면 어느새 전화를 끊어버리고 갑자기 안면을 몰수하고 그러더라도 아니야. 아이 한번 가자. 반찬도 한번 해주고 아멘. 커피도 한번 사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으로 복된 길. 그러므로 호밥이라는 이름,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호의를 입은 자,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실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화가 나도,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마침내 처음엔 안 믿어 라고 하던 그 사람도 순한 양처럼 와서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은혜 받으며 예배드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초청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예배하고 힘을 얻어 또 한 번 전화 걸고 또 한 번 문을 두드리고 또 한 번 전도회에서 또 2019년 전도회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더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전도하는 데 힘을 써 모두가 전도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